진정한 진리의 도통자 한통 스님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께 이번에 스님의 살림살이를 출판하신 불상의 이마의 버숙점의 비밀을 여러 번 배독하였습니다. 불상의 이마의 버숙점 자리가 의미하는 뜻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정수인 조견오온 개공하신 자리라고 스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조견과 오온 개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깨달음 정수인 조견오온 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납자의 불명은 법펑, 법포가 한 통입니다. 제 불명은 부산 기장군 묘가름사를 창건하시고 당대에 참 선성이셨던 향곡 근스님을 십수년 시붕하신 향곡 근스님의 손상자이신 납자의 은사 스님이신 서홍 성문스님께서 내어주셨고, 한통이란 법포는 납자가 지닌 살림살이로 우주법계가 일체 하나의 성품인 한통이라 스스로 한통이란 법명을 지어 한통이라 부릅니다. 여러 사부 대중님께서도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깨달음의 결기를 세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놓지 않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 아직도 결사수행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납자 또한 향곡조사스님의 결사수행의 뜻을 쫓아 여러 도방을 거치면서 용맹정진 수행하던 중 오매불망 기다리던 최상승의 결과를 이루어 이렇게 우주법계 사바세상에 일체 부처님 전에 상당고불 하게 됨을 알려드리고자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여 부처님 정법을 온전하게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사부 대중님들께서는 오해하시거나 뒷담화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에 의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나 구체적인 보충 설법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납자를 찾아주시면 조용하게 법담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납자는 2500년 전 부처님과 딱 똑같은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각의 결과를 이룬 진리도인임을 서두에 스스로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한 여러 불자님들의 확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을 이제껏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찾아 바르게 증명하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보니 서울 얘기 들려주고 서울 가는 지름길 안내해줌이 세상 이치이듯이 모든 무명의 중생들을 바른 법으로 무명에서 벗어나게 지도하게 하는 서울 얘기를 들려줄 것이며, 또한 수행 방법을 내어 모두가 깨달음의 결과를
이루게 하는 지름길로 안내하여 도와드릴 것임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인 조견오응 개공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법을 설해내어 하겠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가 바로 조견오응 개공입니다. 84,000경전을 방편법문이라 하지요. 방편이라 하면 어느 한 가지 그 무엇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다는 뜻인 것이지요. 84,000경은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인 조견오응 개공을 설명하는 방편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신 조견오응 개공에 대한 법을 전해주기 위해 설법하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84,000경전 전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으로 내어주시는 가르침인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경전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먼저 조견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견은 비추어 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밝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어디에서 비추어 보았는가를 우리 수행불자님들께서 여지껏 모르고 왔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달라이라마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역대 조사님들 내지 현재 선지시 큰 스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분들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 가르침으로 모두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터인데 아무도 모르셨기에 그 가르침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 열반하신 후 여지껏 아무도 밝혀낸 진리 도인이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 수행불자님들께서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과 딱 똑같은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무상정등각의 결과를 이룬 진리 도인만이 조견, 즉 무엇을 어디에서 비추어 보았는가에 대해 바르게 증명하고 밝혀드릴 수가 있는 이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납자 또한 불상의 임하의 보석점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을 떠서 보았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추어보다 조견은 바로 불상의 임하의 보석점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을 떠서 비추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추어 본 것일까요? 답은 바로 공의 실체적 존재를 비추어 본 것입니다. 270자 반야신경에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인 공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공에 대한 해석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딱 똑같은 대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지식인 내지 학자들께서
노력해서 서울 구경은 하지 않고 머리나 지식으로 자기만의 해설서를 내어놓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하니 대중들이 어느 것이 옳은 해설서인지 헷갈리고 어찌 보면 바른 길 못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공에 대한 주석의 신뢰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에서 내어놓은 우리말 반야신경을 보면 공을 그냥 바로 그대로 공하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식인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식견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 심지어 제로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이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딱 똑같은 대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나 지식으로 공부한 식견으로 내어놓는 자기 견해일 뿐입니다. 정말 바르게 공의 실체적 존재를 내어놓으려면 부처님과 딱 똑같은 대정각의 결과를 낸 진리 도인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치일 것입니다. 자, 납자의 살림살이 체험담으로 공의 실체적 존재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자 또한 부처님과 딱 똑같이 불상의 이마의 보석점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을 떠서 만상 만물이 각개체에 존재하여 있는 제 모양만한 모습인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적 존재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즉, 공이란 만상 만물의 각 개체에 존재하여 있는 제 모양만한 모습인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적 존재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 바로 이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지껏 조견오옹 계공을 이렇게 표현한 법문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하고 머리나 지식으로 해석하니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 45년 동안 본인이 깨달은 조견오옹 계공에 대해 설명하는 방편으로 84,000경전의 가르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부 대중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진여, 열애, 열애장, 재상, 비상, 제법, 실상, 진공묘유, 불성, 본성, 자성, 중도, 무상, 무아, 열반 등 공의 실체적 존재를 어느 문자만 달리한 방편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식이라 봅니다. 공이라는 어느 문자 하나에 매이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진여, 열애, 열애장, 재상, 비상, 제법, 실상, 진공묘유, 불성, 본성, 자성, 중도, 무상, 무아, 열반, 이러한 방편 법문들을 공식으로 대입해 보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것이라 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내어 드려 보겠습니다.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온이 만상 만물 내지 우주 만유 일체라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니
조견오온 진여를 대입합니다.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만상만물의 진리의 모습이 존재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됩니다. 자, 불성을 한번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견오온 불성이 됩니다. 조견오온 불성은 그 해석은 한상만물에 부처님 성품이 존재하여 있음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성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견오온 본성이 됩니다. 만상만물에 본래의 성품이 존재하여 있음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조견오온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상만물 일체가 하나인 한 통으로 존재하여 있음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도를 해석하는 것은 중도에 대해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여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납자의 살림살이를 납자가 갖추어 보니 중도가 또 다른 공에 대한 방편법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중도는 만상만물의 오온이죠. 제 모양만한 모습인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적 존재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또 다른 방편법문으로 가르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일체 하나인 한 통의 실체적 존재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며 부정불감, 늘어남과 줄어듦이 없고 또한 짧음과 길다가 없고 많음과 적음이 없다는 뜻이기에 중도는 머리나 지식으로 어떤 사상적 학문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서울 가보니만이 바르게 해석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고 있는 법어입니다. 금강경 4국의 1국에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라고 가르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약견, 재상, 비상이란 뜻을 여지껏 머리나 지식으로 해석하기를 상이 아님을 본다라고들 알고들 왔었습니다. 납자 역시 결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왔었습니다만 납자가 불상의 이마위 보석점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을 떠서 보니 재상, 비상이란 바로 오온, 개공이란 뜻인 것임을 바르게 체득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자의 살림살이로 우리 수행 불자님들께 재상, 비상을 이해하시기 쉽게 바르게 내어드린다면 모든 물질인 상에 비물질적인 상을 본다면 이라고 내어드릴 수가 있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제 모양만한 모습을 본다면 이라고 바로 적견열애한다라고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상의 이마의 보석점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을 떠서 재상비상, 즉 제 모양만한 모습인 진여, 열애를 발견하신 것이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환경에서는 진공묘유, 이러한 실체적 존재를 마지막 유울인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여 부처님 성품인 불성이라 그 가르침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만상만물의 각 개체에 제 모양만한 투명한 모습으로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여 있는 진리의 모습인 진여이자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들이 일체가 하나인 한 통으로 존재하여 있어 만상만물이 진리가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다는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곧 공의 또 다른 방편법문으로 진여, 열애, 무아, 무상, 제법, 실상, 불성, 자성, 본성이라고 어느 문자를 달리한 부처님 깨달음 정수의 가르침을 내어주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존재들을 각 여러 수행처에서는 주인공, 영혼, 아트만, 진화, 륵, 참나, 본래라고 어느 문자를 달리 쓰지만 서울 가보지 못하여 정확한 뜻과 의미를 모르고 쓰는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껏 부처님께서 대정각의 깨달음을 이루신 정수의 종지인 조견옹 개공에 대한 이해를 잘못 전달되어진 것은 부처님 열반 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정각을 이룬 진리 도인이 나오지 않아서인 것이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정각을 이룬 진리의 도인만이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인 조견옹 개공에 대한 설법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인 무상정등각의 결과를 이룬 이는 부처님 깨달음 정수인 조견옹 개공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진리의 삼법일인 제법무와 재행무상, 열반 측정을 비롯하여 연기법, 중도사상, 불생불멸, 견성성불, 만인평등, 생사불이, 불성론 등을 증명하여 설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바르게 알지 못한 무명의 중생들에게 한 설법으로 깨닫게 하여 성불되게 하는 가르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공의 실체적 존재를 두고 많은 조사 큰 스님들 내지 선지식인들께서 머리나 지식으로 알아한 식견으로 수많은 책도 써내고 법문도 내어놓고, 또한 방송에 출연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갑론을박하며 제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내어주셨지만, 이제껏 납자가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이 맞지 않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의 실체적 존재를 얘기하려면 2500년 전 당시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결과를 이룬 공의 실체적 존재는 오직 부처님과 딱 똑같은 깨달음의 수행 결과를 이루어 직접 체험하여 본 것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식이나 머리의 식견으로 내어놓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확실히 모르니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전법할 수가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는 모름지기 조견옹 개공하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결과를 다 이루었을 때 본부사를 마치게 되어 비로소 이 법을 널리 대중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호랭이와 곰이 인간 되려고 마늘 쑥으로만 동굴에서 100일 동안 지내게 하였습니다만, 호랭이가 그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뜻은 출가 수행자라면 당연히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을 구하고 난 뒤 중생 제도하여야 마땅함에도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호랭이 마냥
중간에 뛰쳐나와 부처님 정법이 아닌 이상한 외도를 들고 온갖 술수로 무명의 중생들을 꼬아 자기 살 곳 챙기고 심하면 사이비하고 오이비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려 하는 행위들을 목격하니 작금의 불교 현실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결국 중생이 중생을 가르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행 불자님들께서는 조금은 의아해하시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까지 하시겠지요. 이제껏 이러한 사실들을 바르게 체험하여 바른 법을 내어준 선지식인들이 없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납자 또한 이런 바른 가르침에 대해 세상에 나온 것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두가 서울 가보지 못하고 단지 머리나 지식으로 습득한 내용들을 내어놓고 있는 불교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이제라도 수행 불자님들께서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방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바른 법을 받아 공부하시겠다는 수행 불자님들께서는 이리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여, 열애에 대해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불하십시오.